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의 사순절의 묵상이라고 사순절의 그 의미나 배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은 사순절로 지켜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 40이라는 뜻인데 열십자, 넉서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6주 동안의 어떤 기간이에요. 6, 7은 40인데 주일날은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 고난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면 이제 36인데요. 그거를 채우려고 지난 수요일, 제1수요일부터 사순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이 되니까 40일이 되는 그런 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어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죽음을, 고난을 또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기간이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좀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그래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를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였죠. 가난한 어부예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데도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더한 열심히 믿음이 특심했는지 수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언제나 좋은 일, 또 형통한 일, 성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말하자면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는 왜 하러 갑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은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고 나랑 함께 기도하자 그랬지만 주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죠. 베드로도 그때 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종들과 군병들과 여러 가지 가룟 유다가 입 맞출 때 그가 예수인 것을 표시를 하고 암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라 할 때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또 말고의 귀를 쳐서 자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열심이지만 예수님의 말하자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자면 그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지요. 잡으러는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잡혀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빌라도의 그 궁전에서 마침 가야바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나는 모른다 10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멀찌감치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어떤 여자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 아니,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모른다 할 때에 이미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닭 울기 전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큰 소리 치고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안 한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연약한 하찮은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그 계집종이 말하는 그 말에 부인을 하면서 그러고 났더니 닭이 울잖아요. 그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그야말로 무너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어떤 그 약점과 연약함을 가졌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고기 잡으러 또 갔잖아요. 옛날 직업을 찾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지. 이제 내가 할 거는 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만나주시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거의 베드로의 얘기죠. 베드로가 그냥 설교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어찌 됐다는 그런 베드로의 얘기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전서를 쓴 것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무렵이 굉장히 교회에 핍박이 많은 때예요. 교회에 핍박이 많고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켜가지고 죽음이 어떻다는 거냐.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로 연결되잖아요. 오늘 죽음을 얘기하고 시작했다가 부활의 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부활로. 그리고 그 결과는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 고난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시작해서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짧은 일대기, 고난부터 부활까지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낸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지요?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어려워도 예수님 봐라,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의 삶을 산다.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베드로서를 기록했고, 오늘 읽은 중에 사순절과 연관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관된 그런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의인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정치권에 대한 황제나 노마에 대한 그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왕이다 말할 때 노마의 권력자들은 정치범으로 반란자로 그렇게 몰아서 죽이려고 그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또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늘 말할 때에 내가 죄를 사했다,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이 말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둥, 예컨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는 둥,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력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 이 참남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니 누가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면서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하면서 종교적인 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로마 권력들은 정부를 반항하는 그런 죄로 권력을 뒤집어 씌우고, 맞아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다. 젊은 사람은 안 됐다. 어쩌다가 국가에 반항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망령된 말을 해가지고 저렇게 죽게 되는가, 이런 평가가,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하는데, 지켜보고 경험하고 정말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자신의 죄가 아니고요,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죄값을 지불할 그런 책임이 없는 분이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들이잖아요. 불의한 자는 죄인들, 불의한 자, 죄인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18절의 말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이고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아야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사모하지만, 이것을 모를 때는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야말로 좀이 쑤시고 그냥 몸을 비비고고 그야말로 어떤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허송세월 한다 느끼겠지만,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십니까? 생명은커녕 무슨 손 하나라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슨 손 하나라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이 은혜가 감동인 거죠. 감격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모든 주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안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능력이신 예수님도 그 고난과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들인들 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하다, 왜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까 그러면서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원망이고,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고 어려움은 원망이고, 그러나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왜 그러죠?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해요. 아니, 고난이 피하고 싶고 그냥 고난이 오면 할 수 없이
당하든지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고난이 유익이란 말까지는 참 인정하기 어렵다 생각하겠는데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거침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제지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만사오케이 뭔 걱정이 있다고 그렇게 무슨 인생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넘어졌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인생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영혼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고난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고 형통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믿었을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인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럽니까? 자, 오늘도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부활로 전개가 돼요. 부활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놀라운 또 사건 아니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말한 것 같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입니다만은 우리는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현장을 목격하고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믿든지 안 믿든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나치게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일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러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이러고 싶은데 안 돼. 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 한계를 경험하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부도났을 때 나는 잘해보고 싶고 이러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될까? 그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었지만 결국에 뭘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오늘 18절을 중후반부부터 나오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요? 고난당하고 죽으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살아났대요. 여러분 육체와 영의 비교는 또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되죠. 그야말로 땅과 하늘 차이만큼 비교가 안 돼요. 육체는 그렇게 열등하고 하등하다면 영은 그야말로 더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 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죽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는 미련 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절망일 수가 없는 것은 육은 죽었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육체로 죽었지만 영으로 살려난다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 같이요. 여러분 더 하찮은 것 정말 버리고 더 좋은 걸 얻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고난 죽음 하면서 맨날 그렇죠 제가 맨날 질질 짜고 울고 그런 것만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또 사순절의 40일이 끝나면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런 영광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니 우리가 맞으면 고난과 죽음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물로 홍수 심판을 할 때 노아 때에 노아의 엿업 식구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살았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육체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이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신대요. 하늘의 어떤 장소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신대요.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죠? 믿음은 살아있을 때만 믿고 죽으면 영원히 다시 믿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는데, 또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매우 난해하지만, 그 어떤 난해한 문구나 이 신학에 매인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은 믿지 않고 죽은 영혼에게 대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살아서도 목숨을 내주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인류의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시든지, 이제 영으로는 또 영계에 있는 영의 세계 중에서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 대해서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게 아닙니까? 지금 노아 때에 방주를 준비했지만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다 죽었잖아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리니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겨우 8명만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죽은 그들이 지금 영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서는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는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과 세례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부활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뭐지요? 옛날에는 홍수로, 물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머리에 물을 얹어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옛날에는 물이 심판의 어떤 도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살리는 도구로서의 물로 쓰여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홍수는 그 당시 구약시대 노아시대의 그 물 홍수는 심판의 도구였는데, 신약에 이루어지는 세례 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그런 물이라고, 이 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중보자적인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누가 하면은 의심하고 못 믿고 설마 그러겠어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쓴맛 단맛 다 겪어보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목숨 걸고 추정할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후에 결론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그 베드로는 지금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난당하셨지만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지만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전에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 대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써서 옥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 이전에는 물로 인하여서 심판의 도구가 됐고 죽였다면, 이제는 세례를 통한 그 물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새 생명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 새 생명과 그 영광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지나친 그런 고난 앞에서 지나친 그런 좌절감이나 낙담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로마 정권이 핍박을 하고 유대 정권이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베드로전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들은 다 이해가 되고 수없이 귀 아프게 들었겠지만, 당신은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유대교는 자기 기득권, 기존의 유대교가 아주 그냥 유일한 교같이 하면서, 물론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거짓 또 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서 유대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 막 자라나고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막 누르지요.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두머리 예수도 죽였겠다, 제자들도 막 죽였겠다. 얼마나 제자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니 로마 정권에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직장도 안 주고 왕따시키고 취직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는 그 상황에 있는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승리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십시오. 나는 죄인인데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으면 구원하셨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